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전에 있던 어떤 왕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요구대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아합 왕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본래 가나안의 7족속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은 아세라를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이요,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타롯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에 땅에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에서는 바알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신전 여사제와의 음란한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방 종교의 이 음란한 의식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음행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기름 화복을 물으면 그 나무 막대기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미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언덕에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우상에게 분향했습니다. 그들의 딸들은 음행하고 그들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했습니다. 남자들도 이방신전에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고 그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제사장들이라도 나서서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제사보다 제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제사장 몫으로 돌아올 제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결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범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람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인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힘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레락파의 거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명성이 자자한 랍비가 됐습니다. 바울은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날 그 현장을 증인으로 지켰습니다. 또 예수 믿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 회당에서 그들을 때렸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도 잡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율법을 모독하는 죄인들인 줄 알고 열심히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겁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뭐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도 모르고 그분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바울은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됐던 것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회복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이 바울의 인생을 BC와 AD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성경을 율법적인 행동 규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좋은 가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많은 세상 지식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명성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인터넷과 AI의 발달로 지식이 넘쳐납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지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